느헤미야 7장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이 공사를 완성시키고 난 이후에 1차로 기여하는 백성, 그 백성을 다시 인구 조사를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구 조사한 것이 에스라 2장에서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에도 나오는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니까 오히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이 인구조사를 해서 그 인구조사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자기의 본 영역에 살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귀환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지요? 이 사람 바로 스룹바벨과 함께, 그 예수와 함께 이제 올라왔던 그 사람인데, 이분들이 누구냐면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하고 페르시아를 이제 건축했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약 한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로 올라갔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을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자 그들의 인구를 조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게 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완성한 후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자들을 이제 관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기 전에는, 이 성이 건축되기 전에는 아마 이 성이, 이 둘레가 한 9km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그 기사의 모습을 보면 그 크기가 얘기했는데, 바로 그 크기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한 9km 정도의 이제 그 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제사장들이라든지 레위인들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유대의 중심 귀족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높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남쪽 유다잖아요. 유다가 완전히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9km가 되는 그 지역의 성주의를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보세요. 우리 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이제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리고 게셈이 그리고 유다의 귀족들이 서로 합세해서 이 느헤미야를 경계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산발락이나 도비야나 이 게셈 같은 경우는 오너라고 하는 그 한 총으로 그 평지로 불러들여서 느헤미야를 죽이게 했고요. 또 이 도비야와 관계된 이 유대의 그 귀족들이요, 이 느헤미야를 모의하려고 그 조직적으로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요, 나오지 않으므로 예언을 하면서 느헤미야를 반역죄로, 왕을 모반한 모반죄로 죽이기 위해서 그 술수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마야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가 저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올라오니까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전 외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문을 잠그고 있자. 그 외소가 어느 곳이죠? 번제단에 있는 곳이죠. 그래 번제단 가서 제단불을 작게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반역했기 때문에 반역을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교묘한 방법을 이게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기에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은 다 완성이 되고 이 성벽 문을, 이 성문, 이 앞에 문을 만들려고 할 때에 바로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들의 계획과 계책을 알아차리고 그들의 말에 동의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와중에서 이 예루살렘 성 주문을 완성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 하나니와 그리고
충성된 자 하나냐를 갖다가 거기 성문에다가 파송시켜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제대로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은요 유다 지파의 또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 성읍지가 아닙니까? 도읍지잖아요. 성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성을 든든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도성을 든든하게 하는 이 문지기를요 아무나 세울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어요? 가장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자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적임자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 왜 하나니는 어떤 사람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그 예루살렘이 허물어진 그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을 때에 와서 알려줌으로 그 느헤미야를 본국으로 올라오게 한 그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 관심과 그리고 그 애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이렇게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 도성 하나님의 성전을 그를 거룩하게 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자기 동생을 보냈고요. 또 오늘 보니까 여기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충성되고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벽을 지키는 가장 이 통과하는 이 문에는요 거룩한 자가 있어야 되고 충성된 자가 있어야 돼. 이 거룩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의 문도 거룩한 문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우리가 이 걸를 줄 알아야 되잖아요. 부정한 거 부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걸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 뜻에 부합된 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졌을 때에 우리는요 이 세상 것을 이게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거룩한 자를 주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올 때는 거룩함이 있어짐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요 이 성문을 지키는 자에게 성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 지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절대로 해가 뜨기 전에는 또 이 파수할 때는 이 문 빗장을 잠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도둑들이 언제 많이 들어오죠? 캄캄한 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캄캄한 밤에 이 파수할 때는 문을 잠가서 그곳에 이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악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 문 빗장을 닫게 하고요. 그리고 언제 문을 열어줘요? 이 도성은 해가 뜰 때, 그때 해가 뜨면서부터. 그래서 모든 것이 환히 보일 때, 범죄하는 일들이 적을 때, 그럴 때 오늘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때부터 이 도성문을 열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제사하는 그 일을 또 경배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에는 그 9km 되는데 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견문도 있고 뒷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 문들을 그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문 옆에 자기 집 문 옆에 그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이 있고 성문을 건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로 지키게 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거기야 자기들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는 문지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 지침서를 주죠. 어떤 지침서였어요? 그들에게도 아무나 네가 안다고 하면 안 된다. 그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부합에 맞는, 하나님의 법에 맞는 그런 일로 행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우리 73년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성벽이 세우고 난 다음에 1차 고레스 왕 원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약 5만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을 쭉 인구조사를 해서 그 인구조사에 그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나 정도 되죠? 고레스 왕 BC 530,
8년에 1차 귀환자들이 있었고요. 이제 느헤미야가 올라왔을 때는 이 3차 귀환자들이거든요. 그때 연도가 BC 445년이에요. 그럼 이 기간 정도 어느 정도인가 그랬어요? 한 90여 년. 90여 년, 한 93, 4년 정도 되는 그런 기간 아닙니까? 그런 기간에 오늘 이제 그들을 인구를 조사한 거예요. 왜 이 인구를 조사했을까요? 다름 아니라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사실 이들이 1차 귀환자들이 왔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기득권 세력이 있었잖아요. 이 산발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도비아도 있었고 이 게셈 사람도 있었고 이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이 주요한 성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로 올라온 사람이 에스라에서도 그러고 자기 본 곳으로 가서 살게 왔다 했지만은 아무런 그들이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옛 터전, 옛 삶의 터전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게 할 수 있도록. 오늘 보니까 성은 광대하고 컸는데 거기에 주민이 없고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살아야 될 1차 포로로 봤던 사람이 살지 못한 거예요. 자기 땅에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자기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왜 살게 하지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원래 영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섬겨야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섞여서 그 원래 있는 사람들을 쫓아낼 수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돈이 없다고 그 어떤 일이 생겨졌습니까? 5장에 보니까 종들 삼고 노비를 삼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행해요? 그런 사람들의 그 불합리한 하나님 법에 어기는 고리대금업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대회를 열어서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하겠다라는 명령으로 그들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발을 털면서 만약 이러지 않으면 이런 벌이 너희들이 다 넘어갈 것이라고 그 증거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먼 그 성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들을 불러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에스라서 2장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 총 인원, 1차 인구조사, 그 1차로 올라왔던 사람의 인구조사가 에스라서에서는 총 49,897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오늘 기록한 이곳에는 49,942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이 에스라가 기록했던 에스라 2장의 말씀과 느헤미야가 쓴 여기에 인원의 차이가 있지요. 얼마 정도 차이가 있는 45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45명의 차이는 어디서 차이나는 노래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나요. 그 1차에서 45명이 보다 적은 한 200여 명의 사람을 얘기했고요. 여기는 245명을 얘기해서 그래서 45명의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나마 기록상의 실수일 수도 있고요. 또 느헤미야가 더 자세하게 확인해서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또 성벽 건축을 위해 드린 이 예물에 대한 이야기는 이 본장에서는 더 세밀하게 기록했지만 에스라에서는 그것보다는 모든 것을 갖다가 통합해서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도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사장의 의복이 조금 다릅니다. 그 에스라 2장에서는 제사장 의복을 통째로 100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총독이 530벌의 제사장 옷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백성이 67벌의 옷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 597벌의 이 제사장 옷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마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세대가 조금 달랐지요. 에스라의 기록을 여기서 가져올 수 있겠지만 아마 느헤미야가 더 정확하게 했었을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으로 올라왔습니까? 이제 제사장 겸 총독으로 올라와서 자기가 더 많은 옷을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총독으로서 올라와서. 그래서 총독이 드린 옷이 얼마냐? 530벌이라는 거고요. 저짝에서는 에스라에서는 얘기는 백성이 드린 게 100벌이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얘기하니까 백성이 드린 67벌과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해주신 것을 합해서 아마 100벌로 얘기한 것 같고요.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가 530벌을 드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된 것, 오늘도 다시 반복해서 이 느헤미야서에서 이걸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서두 쪽에서도 우리가 말씀했지만은 예루살렘 성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전이 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같은 기록으로 공유 볼 수 있는 것은 거짓 제사장과 그렇지 못한 제사장인 것을 구분해 놓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물을 먹지 못하게 함과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금지시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면서 뭐가 더 강하게 나타난 것입니까? 거룩함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앞에 더욱더 정성된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느냐 안 드려지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이 아무나 나오지 않게 만들었고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고 그들의 죄를 씻는 그런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 놓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느헤미야 같은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을 가졌죠?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보호하는 이 예루살렘, 이 성벽,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중히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 거룩하게 만든 거지. 그래서 이제 8장에 보면 에스라 학사를 갖다가 불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율법의 시대는 아니에요. 율법을 따라 사는 율법의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율법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율법이 있어야 우리의 죄를 알아요.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지요? 구약의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지요? 자,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저기는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 이 느헤미야가 또 에스라가 올라왔을 때 그 모습과 유사한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들어와 있잖아요. 실권 있는 사람 들어와 있잖아요. 저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예루살렘 시가지도 완전히 그 성벽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거기는 모슬람 사원이 들어가 앉아 있고요. 각종의 사람들이 이권에 따라서 거기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왔을 때도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이 완전히 쌓아짐으로 이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었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율법을 순종하는 자는 아니지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요, 율법을 능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육신의 법이라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저것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거울이. 그러면 그 거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계신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어디로 옮겨왔죠? 여러분 각자의 마음으로 옮겨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각자로 옮겨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옮겨온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할 예루살렘 그 성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고 난 다음에 문지기를 지켜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문지기로 파수꾼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아버지가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우리는요, 우리 마음의 성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성전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은요, 우리 성도들이 거룩성을 이룬 자들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된 자예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성전이 회복된 자란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 마음의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은 어떤 파수꾼이 돼야 돼? 내 자아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삶이 있어야 되죠. 오늘 하나냐와 같이, 또 하나니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래서 그 성전이 거룩하게 보존되기 위한 성벽을 쌓는 것처럼 우리도 세속에 물들어온 이 성벽에 이 문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막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돼?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그래야만이 우리 마음의 벽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이 구별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거짓 제사장과 바른 제사장을 구별해 놓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에스라의 말씀에도 똑같이 인구조사하면서 거짓된 자들, 이 도비아의 계통의 자손들, 이 바실레아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족보에 나타나지 않냐는 사람들, 오늘 63절에서 6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인가가 판결이 되는 거예요. 거짓자냐? 아니면 진실한 제사장이?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의 심령의 변화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올 때 혼인잔치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 혼인잔치라는 말, 우리가 신부가 된다는 말은 뭐죠? 너가 그만큼 정결했느냐, 순결했느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거룩하고 순결한 자만이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올라가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의 형제로서 이 땅을 새롭게 한 천년왕국을 부여받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고 나니까 그곳에 어떤 사람이, 그곳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이 새롭게 우리 주님 오셔서 천년왕국 이룰 때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때요? 이 7년 대화를 안에 다 7대접으로 다 이 땅에 소멸되고요.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셋 에덴 동산, 왜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우리 주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요, 이 세상의 문명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발달된 문명, 왜냐면 이 세상에 발달된 문명도 거짓 문명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 신부의 모습, 깨끗한 자, 정결한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의 형제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7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나 에스라 2장의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했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을 거예요. 에스라 2장에서 그냥 혼인잔치, 거룩한 하나님, 구별된 자로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마음,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교통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새 속에서, 죄악의 물에서, 악의 물에서, 거짓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온전해지기를.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이 말씀 그랬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재림 때 너의 온몸과 혼과 영이 거룩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거룩히 보존되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고 내 마음의 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삶이 이루어질전적 세속의 문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변화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에스라 2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더 복음의 이 이야기가 뭐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는 문지기를 두었다는 거예요. 문지기를 두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잡상인도 못 들어오고 더러운 자도 못 들어오고 개나 소나 막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구별되게 만들어서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우리 주님 계시는 거룩한 성령이잖아 아닙니까? 내가 내 의지와 내 자아와 내 혼이, 내 육이 오늘 성령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전을 간직할 수 있도록 거룩한 이 하나님 야와 같이 거룩하고 충성된 그런 일을 거룩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만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정말로 거룩한 신부. 이 신부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 옷을 입고 예수님 만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 이건 사입이에요. 거짓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부, 우리가 정결해졌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흰 옷 입고 오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형제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있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에, 거룩한 마음에 이 성전의 문, 이 하나님의 영의 성전의 문이 깨끗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또 내가 그를 지키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